안양 인덕원에서 왔습니다. 장세학이라고 하고요. 제가 작년인가 한번 와서 그때 말씀을 전했고요. 또 이번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함께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전할 주제가 뭐라고요? 복음. 복음이 무슨 뜻일까요? 기쁜 소식. 예,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죠? 이 기쁜 소식이, 복된 소식이 과연 뭐냐?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예, 자,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떻게 보면 마치 그 검정색 볼펜과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예를 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검정색 볼펜이 죄, 나쁜 것을 의미한다고 치면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볼펜은 좋은 것, 의를 의미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마치 이 죄를 가진 채 태어난 그런 죄인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검정색 볼펜이 쓰면은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 예, 시꺼먼 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꺼먼 색이 나오는 볼펜이 막 애쓰고 노력하면 빨간색 나올까요? 한 달 동안 금식 기도하면 안 나와요? 금식 기도했는데? 예, 그래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예, 한번 따라서 해보죠. 태생이 검정색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 모든 인생이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황진이라고, 그죠? 그 이조 시대 때 아주 유명한 기생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10년 공부 도로아미 탑을 들어본 적 있죠? 그게 왜 생겼냐면 황진이 때 생긴 고사성어가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년 동안 이 불교에 아주 고성이 있었는데 벽만 바라보면서 10년 동안 돌을 닦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세욕이라든지 물욕이라든지 이런 모든 죄악된 욕망과 욕구를 다 없애려고 10년 동안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황진이가 그 소식을 듣고 야, 내가 좀 그 사람을 좀 유혹을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가가지고 아무튼 그 10년 도 닦은 양반에게 뭐냐면 꼬리를 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도사님이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10년 공부 도로아미 타벌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은 아무리 돌을 닦아도, 그죠? 그래서 이 죄를 막 가라앉혀가지고 10년 동안 가만히 있었으니까 죄가 없을 것 같지만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드실 때 보면 그게 뭐죠? 율무차였던가요? 거기를 보면 가라앉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저어야 되잖아요. 저으면 뭐죠? 이 율무 막 가루 이런 게 이제 올라와가지고 섞여지는 것처럼 우리 속에 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막대기로 저으면, 그러니까 황진이가 나타나서 막 헷갈리게 해버리니까 그냥 솔딱 넘어가는 것처럼 사실은 이 죄가 내 안에 있어서 아무리 이 죄를 없애보려고 막 좀 가라앉혀 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아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태생이 시꺼먼 볼펜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몰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네가 돌을 잘 닦아야 된다, 네가 뭐 열심히 뭘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는 안 되니까 내가 길을 마련해 주겠다. 이게 뭐냐면 복된 소식이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하나님이 뭐냐면 이 만물 속에 그 이치를 알려주셨어요. 어떤 걸 알려주셨냐면, 여러분
귤 드신 적 있으신 분? 귤 나는 먹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귤 지금까지 살면서 80평생 사셨는데 아직 귤 못 드셨나? 그죠? 귤 드셔보셨죠? 네. 이 귤이 원래부터 귤일까요? 원래는 귤이 아닐까요? 원래부터 귤인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예, 귤이 원래는 뭐냐면 탱자. 자, 탱자나무 뭔지 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탱자나무. 예, 탱자나무가 있는데 이 탱자나무는요 가시가 삐죽삐죽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탱자는 열매가 동그랗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 탱자는 그 안에 씨가 잔뜩 들어있고요. 저는 어릴 때 탱자 한번 이렇게 맛을 봤는데 와 진짜 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먹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씨만 잔뜩 들어있어서 원래 이 탱자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시가 삐죽삐죽 나와 있는 이 탱자나무 탱자 열매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 청년들도 봤지만 멀리서 보면 다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냐? 찔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나도 찔리고 나도 찌르고. 그게 뭐냐면 바로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먼 발치에서 보면 다 좋은데 가까이 가다 보면 서로 상처를 받는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탱자, 이 가시나무에서 자랄 수 있는 탱자밖에 맺을 수 없는 이 나무를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좋은 나무로 바꿔주시는데 그 길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바뀌어질 수 있냐면 한번 따라서 접붙여야 된다. 접붙여야 된다. 예, 접붙이는 게 뭔지 아시죠? 네. 접붙이는 게요 정말 이렇습니다. 뭐냐면 나쁜 나무가 있는데 몹쓸 나무가 있는데 거기다가 뭡니까? 그 나무를 잘라내고 좋은 가지, 그죠? 이 귤을 맺는 귤 가지를 여기다가 접을 붙여요. 그러면 어떠냐면 이 탱자나무에서 이제는 뭐냐면 귤 가지로 딱 접을 붙여버리면 탱자나무일까요? 귤나무일까요? 탱귤나무 아닐까요? 탱귤. 합작을 했으니까. 그죠? 예, 왠지 탱귤나무 같은데 사람들이 귤나무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귤이 맺힙니다. 그러면 이것만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 감홍시 좋아하세요? 네. 예, 좋아하시죠? 이 감나무도 원래는 어떤 나무냐면요. 원래는 고염나무라고 아주 감처럼 생겼어요. 근데 쬐깐해. 그냥 이거는 먹을 것도 없고요. 그냥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어요. 왜? 가치가 없는 거거든. 자, 이런 고염을 맺는 고염나무인데 이 고염나무 묘목을 잘라내고 거기다가 뭐냐면 단감나무 가지를 딱 붙이잖아요. 그럼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단감. 달짝지근한 감. 그 다음에 대봉 있잖아요. 대봉. 막 크게 열리는 대봉나무 가지를 딱 접붙이면 무슨 열매? 대봉. 그죠? 이게 뭐냐면 자, 나쁜 나무였는데 어떤 좋은 나뭇가지로 접이 붙여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죄 가운데 태어난 죄나무인데 그런데 뭐냐면 바로 예수님으로 접이 딱 붙여지면 자, 한번 따라서 해보죠. 자, 손머리 위로 한번 올려가지고요. 자, 잠깐만 한번 전부 다. 자, 우리 자 옆에 계신 분들도 손머리 위로 한번 올려서 자, 한번 운동을 잠깐 합시다. 이 아침 시간에 그래도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찬양도 부르시고 아무튼 이렇게 하셨는데 제 목소리가 자장거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자, 한번 손머리 위로 다 올려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운동을 해보시죠. 자, 그러면서 예, 좋습니다. 자, 손 내려보시고 이 천국 가는 길은요 정말로 간단한데 뭐냐 잘 들어보고 아 그렇구나 그죠? 들어보고 뭐냐면 탁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천국 가게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사탄 마귀는 반대로 뭐냐면 찬양 시간에는 했지만 말씀 시간에는 졸자. 한번 따라해보자. 자, 졸면 간다. 그 졸면 죽는 거예요. 졸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졸면 안 돼. 이 시간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다음에 뭐냐,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가 한번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이치가 탁 깨우쳐지면, 자, 고염나무를 감나무로 첩을 딱 붙이면 감나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는요 정말 태생도 별로 안 좋고요, 저는 성질도 나쁘고요, 저는 천국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뭐냐면 진짜 신기하게도 아무리 나쁜 고염나무도 좋은 감나무로 첩을 붙여버리면, 단감나무 접 붙여버리면 그냥 단감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태생을 가졌든지, 여러분이 그동안 80평생 뭐 이렇게 70평생 80평생 90평생 죄 가운데 사셨다 할지라도, 그런 죄나무라 할지라도 뭐냐면 예수님 나무로 접 딱 붙여지면, 근데 예수님 나무로 접 붙여지는 비결이 뭐냐면 듣고 믿을 때. 아멘. 아 그렇구나, 야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네. 어떻게? 예수님 믿음이야. 아멘.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면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지는 게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검정색 볼펜은 검정색밖에 낼 수 없죠. 애쓰고 노력해도 검정색.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자, 이 검정색 볼펜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보고 자꾸 검정색이라고 참 멋이라고 하고 자꾸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도 알고 보면 상당 부분은 하얗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 검정색 볼펜이 상당 부분은 하얗다고 자꾸 버티기를 하는 겁니다. 돼요, 안 돼요? 아무리 하얗다고 우겨대도 쓰면은 무슨 색깔? 검정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이날 이때까지 그래도 나름 착하게 살았습니다 했는데, 그래 너 써봐 그러면은 검정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써보면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겉으로 이렇게 하얗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속이 어떠냐? 속 알맹이가 시꺼멓거든요. 이 모든 사람은 다 시꺼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알려줍니다. 자, 여기 한번 모든 사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그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버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 다 죄를 받고 태어나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죄를 받고 태어나가지고 온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자, 죄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면, 자, 알려드릴게요. 자, 이 볼펜이 있는데, 이 볼펜은 자기 혼자 알아서 생겨났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한 번은 어떤 아주머님이, 그때 아주머님이 오실 때가 65세였는데 65세 아주머님이 지금부터 한 6년 전의 일이에요.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월요일날 친척분하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저하고 인사하자마자 이분이 딱 됐던 뭐냐면,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있기는 해요? 에이 하나님 괜히 없는 데 있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딴 거 말할 건 없고 그냥 볼펜 딱 꺼내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아주머님 이 볼펜이 저절로 생겼겠어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볼펜 만든 분을 아주머님 만나보셨어요? 그랬더니 만난 적 없대요. 아니 만든 사람 만나도 안 보셨으면서도 그냥 만들었대. 그 다음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만든 회사 공장이 있잖아요. 볼펜 만드는 공장 거기는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바빠가지고 못 가봤대. 아니 이 볼펜 만든 사람도 만나본 적 없지, 만든 공장도 찾아가 본 적도 없는데 그래도 그러면 저절로 생긴 거 아니에요? 제가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누가 만든 거래. 그죠? 맞잖아요.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지 저절로 생깁니까? 안 되잖아요. 자, 요렇게 이 볼펜은 누가 만들었으니까 생겨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볼펜이 뭐가 잘못된 건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 볼펜을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물론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구입을 했는데, 이 볼펜이 잘못된 거는 언제가 잘못된 거냐면, 볼펜을 왜 만들었냐? 목적이 있죠. 왜 만들었죠? 쓰려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볼펜을 딱 쓰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그래서 이렇게 안 나올 때는 저는 항상 그래도 저는 인자한 사람이어서 뭐냐면 한 번에 기회를 줍니다. 그냥 안 나온다고 바로 쓰레기통 이거 넣고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뭐냐면 종이에다가 그죠? 그냥 써도 되는 데다 한번 낙서해 봅니다. 아, 이 기회를 줬는데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버릴 수밖에. 그죠? 이게 뭐냐? 자, 볼펜이 물 안 나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알겠죠? 목적대로 안 사는 거. 그죠? 왜냐면 이 볼펜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만든 우리 인간이 주인인데 인간은 볼펜을 글씨 쓰려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글씨가 안 나와. 그게 뭐냐? 죄가 되었다. 고장났다. 쓸모없다. 그래서 뭐죠? 그럼 뭐 쓸모없게 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데 뭐예요? 어디로 버리죠? 쓰레기통. 이게 쓸모없다. 이게 뭐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지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냥 혼자 알아서 생겨난 게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한번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왜 지었느냐? 하나님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볼펜은 왜 만들었냐면 글씨 쓰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 왜 지어졌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꽃들과 이런 나무들은 보면요 대부분이 어때요? 이 가지를 쫙 이렇게 뭡니까? 햇볕이 뜨는 곳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탁 뻗고 있어요. 꽃들도 뭡니까? 이 위를 향해서 꽃이 막 피어있죠.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보면 어때요? 고기를 푹 숙이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 나는 나밖에 몰라. 그죠? 이렇게 살아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중에도 없이 그냥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게 뭐냐? 고장난 인생이었다. 이해됐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는데 하나님 안 위해. 이게 바로 죄라. 우리 인간이 만든 물건을 보면 전부 다 아까 보면 어떤 마이크가 소리가 좀 안 나려고 했죠? 이게 바로 죄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런 것처럼 마이크, 피아노,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전부 다 뭐예요? 인간이 만든 물건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인간을 위하기를 거부하면 고장나버려. 고장나버린 것은 이제는 뭡니까? 버릴 수밖에 없고 고치거나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고친다는 게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바로 빨간색 볼펜과 연결이 되는 접이 붙여지는 것이 이제 구원의 길인데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빨간색 볼펜은 무슨 색깔을 낼까요? 빨간색.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검정색 볼펜 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딱 접붙여버리면 연결시켜버리면 그때부터 쓰면 무슨 색깔? 빨간색 나오는 것처럼 시꺼먼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딱 접붙여지면 자, 고염나무에 감나무, 당감나무 가지가 붙여지면 당감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그죠? 탱자나무 가시가 삐쩍삐쩍 나와 있는 그런 못된 죄인된 저와 여러분 이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죄인에게 예수님이 딱 접붙여지면 누구든지 이제는 뭡니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길인데 그런데 이 예수님을 왜 어떤 분인지를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좀 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일단 하나님의 공정한 의와 사랑이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죄 가운데 살았던 저와 여러분 마치 10억을 빚진 자처럼, 아니면 100억, 아니면 1000억, 아니면 조, 이런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우리는 다 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그런 분 있었어요. 어떤 분이 자신이 죄인인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드리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그동안 살면서 정말 누구를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라고 질문했거든요. 자,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누구 미워해 본 적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람 미워해 본 적.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손 안 드신 분들은 그동안 안 미워하셨나? 그죠? 네. 자, 그런데 그분한테 그렇게 질문했더니 있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셨는데요? 그랬더니 먼 친척 아줌마를 미워했대요. 왜 그랬냐? 그냥 이분이 이제 논이 있었는데 그 논 옆에 이렇게 뭐죠? 약간의 그 텃밭 같은 그런 한 50cm 되는 길쭉한 곳이 있었는데 그거는 공유지였어요. 국유지. 그런데 이분 옆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사용해서 이제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안 나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왜 안 나는가 했더니 누가 발로 막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가지고 거기다 팻말을 탁 썼어요. 여기 밟은 분 신고 안 하면 경찰서에 고소하겠다고 막 이러니까, 근데 먼 친척 아줌마가 사실은 그 전에 거기를 썼던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말이지, 잘 먹고 잘 살아라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저주를 퍼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주머니하고 막 대판 싸웠는데 그 일 때문에 이 아주머니를 아주 미워했던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현재적으로도 미워하고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 몇 번 미워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미워했던 거예요. 그 사이에 횟수로 치면 한 몇천 번은 미워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딱 알려드렸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 형수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예, 하나님 말씀에 그 이웃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더니 그럼 몇 번 살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천 번을 살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대로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옥인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죠? 우리가 지은 죄는요, 10억 빚진 거가 아니라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다 이런 죄를 다 짓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냥 엄난한 생각하기도 하고, 그냥 욕하기도 하고, 이런 것 전부 다 죄인데다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이런 죄를 우리는 다 지어버립니다. 자, 이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이 죄를 한 개도 남김없이 싹 다 벗어야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죄를 벗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자식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안타깝게도 뭡니까? 이 범죄한 사탄과 그 졸개들을 위해서 준비한 지옥불에 안타깝게도 죄 지은 인간이 들어가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그런데 그냥 안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죄를 다 갚아야만 안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이죠? 죄인인 시작. 죄인인 나 위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음. 그죠?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랬는데 하나님이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사탄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느냐?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씨를 받고 다 태어나는데 유일하게 뭐냐면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지 않고 그냥 처녀의 몸만 빌려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줄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을 이 세상에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시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뭐냐? 결국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니, 인간 아기가 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언제 오셨을까요? 지금이 몇 년도죠? 2025년이죠. 2025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연도 자체가요, 2025년, 이 뜻이 뭐냐면 예수님 오신 지 2025년이 지났다, 이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랍게 인간 역사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역사의 기준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AD 해가지고 예수님 오신 후 지금 2025년이 지났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구약시대 옛날 성경, 구약 성경에는 속죄양, 인간이 죄질 때마다 뭐냐면 흠없는 양을, 흠없는 염소를, 흠없는 소를, 흠없는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자신이 지은 죄를 그 제물에게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그 제물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속죄, 옮겨져가지고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 그렇게 대신 죽을 때 평민의 한 사람이 죄 지었을 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지파의 족장, 우두머리가 죄 지었을 때도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뭐냐, 1년에 한 번씩은 어떠냐면 온 회중이 지은 죄를 갖다가 대속죄일이라고 있습니다. 이때에 뭐냐면 이렇게 속죄의 제물에다가 안수하고 그 제물을 죽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때는 염소 2마리를 사용하는데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이제 무인지경에 이렇게 보내는데, 이것을 뭐냐면 통해서 이스라엘 회중이, 온 회중이 지은 죄를 1년에 한 번씩 싹 다 갚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뭘 나타내냐? 예수님 오셔서 한 사람의 죄, 그 다음에 한 족장의 죄,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죄를 사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 오셔서 어떠냐? 온 인류의 죄를,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한번 따라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 나의 죄. 자, 누구 죄라고요? 나의 죄. 예,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구약 시대에는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대속 제물이 된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죄를 갚는 제물. 한번 따라합시다. 대신 죄를 갚는 제물. 제물이 되셔서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하나님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한 개라도 어겨서 허물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속죄 제물 머리에 안수를 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제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다 쏟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속죄 제사를 지내고 나면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한 즉 그가 죄사함을,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일을 이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 보면 이렇죠. 자, 시꺼먼 죄인이 뭐죠? 이 자체가 시꺼먼 볼펜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심지가 시꺼매. 그 다음에 그동안 죄법다리. 바로 이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는 일생 동안 죄 가운데 나서 죄만 짓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뭡니까? 그 사람은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에게 이렇게 안수해라 하면서, 이 안수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동일시, 이 양이 곧 나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한번 따르다. 전가되다. 옮겨지다. 무엇이 옮겨질까요? 죄. 예, 누구의 죄? 나의 죄. 예, 저 사람 죄가 아니고 내 죄. 알겠죠? 각자 내 죄. 그죠? 이
사람의 죄가 싹 다 옮겨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든 죄가 이제 옮겨요. 그래서 아까까지는 뭡니까? 이 사람이 시꺼멓고 죄보따리 있었는데 이제 그 죄보따리가 어디로 갔어요? 누가 시꺼매졌어요? 예, 하얀 양이 시꺼매져 버려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하얀 양이 나의 죄보따리를 짊어지고 그 다음에 원래는 나는 시꺼먼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얀 의인이 되버려요. 내가 뭘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뭐예요? 바로 이 양에게 죄가 옮겨져 버렸기 때문에 나는 하얗게 되어버렸고 이 양은 내 대신 시꺼먼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어버려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옮겨버리고 대신 갚게 하셨다. 이사야 53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저기 그 앞에 분 이렇게 한번 어깨에 주물러 주시고 자 정신 바짝 차려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죠? 자, 저와 여러분은 다 양 같아서 할 때 이때의 양은 뭐냐면 바로 제멋대로 기리는 양 그런 뜻입니다. 제멋대로 하는 죄인을 의미한다. 다 짐승 같아서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짐승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꾸 양심을 속이고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어릴 때 여러분은 어때요? 그동안 살면서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나는 한 번도 안 어겼다.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말씀 한 번도 안 어겼다. 없죠? 저는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나이는 몇 살이냐? 8살. 제가 7살 때 국민학교 들어갔어요. 국민학교 들어갔는데 8살 됐는데 저희 아버지 저만 보면 맨날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너는 1등을 해야 된다. 그거 하고 싶어. 하고 싶은데 놀고 싶어서 안 되고 조금 머리가 약간 딸려서 안 되고 뭐 이러는데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저만 보면 너는 공부해라고 막 맨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는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저에게 알려주신 건 그냥 국어책을 큰 소리 읽어라. 그래서 이제 바두가 이리와 나하고 놀자 뭐 이런 거예요. 둥근 달이 떴네 남산이 떴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예,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걸 막 읽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이 계속 저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일하러 가셔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걸음지고 그냥 눈으로 받치고 일하러 이제 가시는데 걸음지고 대문 열고 이제 가시는. 그러면 제가 이제 책을 막 읽다가 제 머릿속에서 아버지가 지금 방금 나가셨으니까 아직은 읽어야 돼. 제 머릿속에. 그런데 이제 한 50m, 100m 정도 이제 시간 좀 지났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요? 네 아버지 네 책 읽는 소리 안 들려 이제 못 들어 멀어가지고 안 돼. 아 그런 신호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떠냐 책 딱 들어받고 묻히게 하라 딱지치게 하라 술래잡기 하라 그냥 자치기 막 이런 거 그죠? 여러분들 해보셨죠? 네. 그런 거 막 놀고 싶어가지고 결국은 책 딱 덮어놓고 놀러 가버렸어. 제가 아버지 말씀을 순종했나요? 순종하는 척은 했죠. 언제? 아버지가 보실 때. 아버지 안 계실 때는 싹 그냥 놀고 그죠? 이게 뭐예요? 죄. 알겠죠? 겉으로는 하는 척 근데 속으로는 안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속까지 다 아멘. 아버지 안 보실 때까지 다 하나님은 지켜보시는데 저는 아버지 말씀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렇게 어겼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어겼겠어요. 셀 수 없이.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는 것도 죄거든요. 한 번만 어겨도 지옥 가는데 너무 많이 어겨. 자,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 다 짐승 같아서 마땅히 해야 될 대로 못 사는 그런 행한 그죠? 양심을 속이고 아버지 눈을 속이고 이런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죠? 저만 그랬습니까? 아니죠? 네,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각기 제 길로 그러니까 각자 제멋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다 이 말. 그런데 이런 모든 죄가 한 개라도 있으면 지옥 가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자 우리 모두의 죄악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한번 따릅시다. 나의 모든 죄를
죄를 다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 담당시켰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담당시켰다는 건 다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알겠죠? 나한테 있던 죄짐을 예수님한테로 다 옮겨버린 거예요. 옮겨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자, 여기 보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오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 다음에 읽어보죠.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자, 세상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시고, 그러면서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 피로써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다. 이 말은 죄 용서함이 없다. 피가 흘려져야 죄가 용서된다. 왜 피가 흘려지면 죄가 용서되냐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자, 우리가 피가 깨끗하고 피가 잘 돌아야지 사는 거예요. 이 뇌졸중 이런 건 뭐냐면 피가 막혀버리는 거거든요. 동맥경화 이런 거 전부 다 피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육체의 생명은 피가 잘 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가지고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 죄를 갚게 하였나니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갚느니라. 잘못합시다. 피가 죄를 갚느니라. 피가 죄를 갚는데 어떤 피가 우리 죄를 갚을 수 있냐면 깨끗한 피, 아무 죄가 없는 그 피로만.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으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온 세상의 죄를, 그죠? 자, 아담서부터 마지막 태어날 인간의 죄까지 자, 예수님은 2025년 전에 세상에 오셔가지고 33세 정도 되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결국 뭐냐? 아담서부터 마지막 태어날 인간의 죄까지, 여러분이 이 안에 여기 정도 와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도 다 세상에 살죠. 그죠? 우리 모든 사람 다 세상에 살고 이 세상의 죄, 바로 세상에 살면서 지은 나의 죄, 앞으로 이 세상 살면서 지을 죄까지 전부 다 뭐예요? 세상 죄를 어떻게? 예수님한테로 다 옮겨버린 거예요. 누가 옮겨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무 행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다 해버렸어.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어떻게? 예수님한테로 내 죄를, 여러분 죄를 다 옮겨주셨다. 자, 이렇게 옮겨주셔가지고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갚아버린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다 이루었다 한번 다 그렇게 선포합시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았다.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아주셨구나. 예?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죄가를 나에게서 멀리 옮겨버렸다. 누가 옮겨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 옛날에는 염소, 송아지, 양, 비둘기 이런 걸로 인간이 죄지을 때마다 죽었지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오직 누구의 피로? 예, 바로 이 자기라는 것은 예수님,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한번 따라서 해보죠.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예, 영원히 죄를 갚아버렸다. 알겠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죄인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탱자나무, 고염나무,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돈 닦고 애써도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안 돼. 내 죄를 없앨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와의 모든 죄짐을 옮기실 뿐만 아니라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그래서 마치 뭐가 같으냐면, 자, 이 책이, 성경책이 예수님이라 치면 시꺼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의 모두를 예수님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십자가에 처형시켜버린 거예요. 알겠죠? 아멘. 이것이 뭐냐면 마치 뭐냐면 젖붙일 때 그 목을 댕강 쳐버린 거예요. 알겠죠? 이 고용나무 딱 잘라버린 거예요. 목을 쳐버려. 이런 것처럼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접을 붙였는데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은 함께 딱 부활돼 버려요. 그래서 마치 뭐냐면 이 고염나무 잘라내고 감나무 가지를 접 붙여버린 것처럼 탱자나무 잘라내고 뭡니까? 귤가지로 접을 붙인 것처럼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알겠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은 결국 죄인인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런 뜻이다. 그러면서 그가 모든 사람 대신하여 왜 죽으셨느냐? 바로 살아있는 자들, 이제 예수님 믿은 저와 여러분 모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위하여 살게 하여 합니다. 아멘. 이제는 뭡니까? 탱자나무 죄인 끝나고 이제 귤가지로 딱 접을 붙여준 이유가 뭐냐? 귤 열매 맺으라고. 근데 귤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내가 막 용을 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먼저 요 나무에 잘 보면 저절로 이 귤 열매 맺혀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러다 보면요, 날마다 이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에 같으면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데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면 주님 어떡할까요? 그럼 주님이 야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더라? 생각해보니까 아, 예수님은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 그러면서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뭡니까? 귤 가지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랑의 삶을 살게 되고 원수까지 용서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뭐죠? 바로 시꺼먼 죄인인 나는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끝났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시꺼먼 죄인인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제는 빨간 볼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몸뚱아리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 아멘. 예수님에서 살아가면 이제 예수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같으면 내 성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이제는 뭡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신지 물어보고 내 뜻대로 이제는 순종하고 이렇게 살 때 놀라운 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키는 거야. 아, 내가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은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으라 하신 거죠. 자,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 왜 부활하셨느냐? 이를 위하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죠? 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이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이제 믿습니까? 아멘. 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바로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믿는 거. 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나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에 이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해놓으신 거고.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예.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야, 우리는 정말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산 진짜 지옥 갈 죄인이었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구나. 이 사실을 듣고 또 예수님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아멘. 아, 여러분 죄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 앞에. 그죠?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은 이제 믿어요, 안 믿어요? 예, 믿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 지옥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지옥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미 옮겨져.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한 말씀을 잠깐 정리해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은 다 텐자나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빨간 볼펜으로 쳐 붙여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공정한 의에 의하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를 원치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바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 죽었고 장사 지내버렸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 새 사람이 된 거고요. 이제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된 사람은 이제는 뭡니까? 이 성경적인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그런 교회 가운데 참석하시면서 계속 이 말씀을 듣는 거, 믿음 안에 자라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자라가고 또 늘 수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염려되는 거, 자녀들이나 친척들이나 이웃을 위해서 그들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정말 함께 또 오자고 권유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시고 또 섬기시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 전도도 하시고 이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